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시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영적 회복을 위한 감사절 새벽 성회를 인도하심에 이 기간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고 정직, 경애, 순종함을 통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김현복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습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유정이 유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항상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서성현 목사님,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지도록 늘 지켜주시며 조재현, 장모세, 안예준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도 늘 간섭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회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갈릴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저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갈급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새벽기도의 본이 되는 갈릴리 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기도를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 친교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교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인도하옵소서. 교회학교를 통한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셔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저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이 시편 114편의 말씀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시인이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그리워서 돌아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황폐해서 막상 고향이 그리워서 왔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그들 가운데 자리했을까. 그 고난의 때에, 그 절망의 때에 그들이 이 절망을, 이 고난을 극복할 길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됨을 시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사의 시발점이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시편 114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엑소더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직도 이 문명화된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도요, 그 절기가 되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민족도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쓰러질 줄 모르는 민족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전 세계 경제, 문화, 정치, 역사 모든 분야에 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릴 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딱 닥치면은 가족도 평소보다 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 동력이 어디냐면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세월도 결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세월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울 정도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유대인 가정에는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룸에 테이블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가족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족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아버지가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철저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말이죠. 고난이 닥쳐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들은 어떤가요? 이민 와서 살면서 뭐 사업하다가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면은요, 가정이 풍지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뭔가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요, 남편도 아내를 우습게 보고 아내도 남편을 우습게 보고 자식들도 부모를 우습게 보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풍지박살나요. 완전히 정반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화시킨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도요, 오히려 그것이 동력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대인하고 경쟁해가지고요,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요, 그들하고 경쟁해서 사업하면 안 되고, 그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은총은 광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그 자체가 단순한 고통스러운 시간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다. 그걸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이. 그래서 시편 114편 보게 되면 홍해와 요단의 기적과 무리바의 샘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랬어요. 자, 바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장 먼저 맞닥뜨려진 장애가 바로 뭡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하여 뒤쫓아왔던 그 애국 군대, 그 문제에 바로 애국 군대를 그 바다로 수장을 시켜버려서 문제로 알았던 그 바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셨던 분이야.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온 땅이 황폐하게 돼서,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바다를 가르신 그분이 오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단에 대한 말씀도,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요단이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요단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말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꿈을 가지고 삼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또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 앞길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꽃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홍해도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홍해를 가르시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죠. 우리는 다 죽었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여론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다 끌고 나왔느냐, 웅성웅성 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이 유대인들은 이런 역사들을 계속 귀에 따갑게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겠구나.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춰 세우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똘똘 뭉치는 거야. 그럴 때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요. 오늘도 범람하는 요단강은 멈춰 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를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가? 우리가 요단을 어떻게 건너왔는가? 우리 힘으로 건너왔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춰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바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저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또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참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일비일희 하는 거예요. 그렇죠? 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는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랬습니까? 그러다 또 조금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제압하시고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430년의 삶을 청산하고 나올 정도로요 감격하면서 쫙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다고 홍해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요단 강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더라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시겠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하시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기도함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다 집어던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을 주제로 이 40일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로 나아가는데요. 다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과거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파산했어.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갈릴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냥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청년부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